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내게 있는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정강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37년 링컨은 노예제도 폐지론자 규탄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국회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에 그는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의 주장이 옳았음에도 결국은 낙선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1860년 더글라스 의원과 다시금 겨루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 링컨은 바로 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한 끝에 1863년 1월 1일 마침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모든 노예들에게 영원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흑인 중 한 사람이 링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리 모든 노예들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를 일으키며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 흑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흑인, 그 노예들이 이 링컨에게 무릎을 꿇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노예가 되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럼 마귀의 그 올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의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게 있는 자유로 악을 행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그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네로가 엄청난 그런 박해를 가하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로마 정부에 대한 그 반발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 생기는 것,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반발심으로 인하여 과도한 그 폭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정부에 대한 그 반발심이 오히려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지금 이 국가의 모든 제도와 그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관리들은 바로 이 악인을 처벌하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도 과거에 보면 이 폭력 앞에 폭력으로 경험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그 종의 길을 잘라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정말 항거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해야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맞서서 그런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히시던 때에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생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구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악한 방법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그런 악한 방법을 들고 나간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볼 때 시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통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같은 방법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폭력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악으로 갚고 싶잖아요. 힘만 있다면 오히려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는 곡해하고 있어요. 왜곡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수 금지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눈을 하나 상하게 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 2개를 더 상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다가 쳐다봤다고 주먹을 날리고 죽도록 패는 그런 사건이 그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심성입니다. 우리 악한 심성이에요. 쳐다봤으면 그냥 쳐다본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상 수십 배 이상을 보복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금하는 복수 금지법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제동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브레이크로 우리가 온전히 삼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게 있는 자유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이란 사물과 상황, 인간에 관한 것인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가치로서의 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선입니까? 시간, 장소, 사람에 따라 그런데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일 수도 있고 또한 지식일 수도 있고 또한 행복일 수도 있고 또한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절제나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우리는 최고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철학자인 칸트는 도덕법칙, 즉 이성의 그 소리에 따른 그 의지를 바로 선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지를 바로 최상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선의지로 행동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선의지에 따라 행동할 때에 그 느끼는 행복을 또한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 사람들이 다 이 칸트의 생각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경건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경건이 곧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물질주의자들은 돈이 바로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마다 그 선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 기준은 나라마다 또한 인종마다 다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선의 기준이 달라서 어떤 철학자는 절대 선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선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을 교훈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학과 사상에서는 이 선이란 무엇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죄가 무엇인가요? 반대로 죄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또한 무엇이 죄인지 구분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악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주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데 왜 나만 가지고 왜 선을 행하라고 말할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선을 주저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에 그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을 행하기를 주저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주저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주저합니다.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목공이 포도청이라 주일날 내가 직장 나가야 된다고 하고 주일도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선이라고 말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책에서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자가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자라고 해놓고 왜 종이다, 예속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체?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 이 봉사자의 삶이란 뭡니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유로운 마음으로 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손수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섬기는 삶, 그 사랑하는 삶, 정말로 선을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을 행할 자유도 악을 행할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유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과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언제나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게 있는 자유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은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사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자기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나눔을 그동안 해오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어저께 생각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우신 분들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도움의 손길을 줘요. 또 제가 속한 보장협의체에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서 도움을 주고 우리는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수혜를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수혜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과연 선을 행했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래 공무원들이 와서 딱 보면서 할 때 많이 쳐다보면서 나눠주고 그리고 휘잉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양반 하는 말이 속된 말로 팔린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한다고 합니다. 내가 다리를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자존심마저도 없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나눔한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거고 아예 오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섬기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혜다라고 하면 대문짝만하게 신문 가구도 내가면서 TV에 올라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선을 행하되 하나님만 생각하며 선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며 소망하며 살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종인데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로 하나님 종처럼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을 어찌 책임져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이야기를 합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몽고메리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이 노자 파크스는 일을 마치고 잔뜩 지친 몸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백인이 앉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지만 이 흑인인 파크스는 그 자리를 피해서 흑인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버스에도 흑인과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몰려오는 잠을 참지 못한 이 파크스는 그만 자리에 앉자마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뒤에 누군가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좌석이 이미 꽉 차 있는 가운데 백인 한 명이 그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냥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운전수가 파크스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이 깜둥이, 어서 일어나 자리 양보하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파크스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파쿠스는 그러나 결국은 인종분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그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수많은 흑인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그 분한 마음을 누릴 수 없었던 그 흑인들은 그 다음 날부터 절대로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먼 길이 할지라도 그들은 걸어 다녔거나 혹은 요금이 훨씬 비싼 그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흑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이 버스 그리고 회사들이 그만 문을 닫을 만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상대로 더욱더 심한 그런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1년 뒤에 이 몽고메리시에 있는 인종차별이 없는 그 버스가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버스뿐만 아니라 많은 인종차별법이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몽고메리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백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바로 이 흑인들을 차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그들은 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모두 다 좋아졌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같이 악을 행하면 설사 이길 수는 있지만 그 끝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 끝은 반드시 좋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